오늘 본문은 구약의 옛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비교하며 옛 제사가 왜 무능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왜 탁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기억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율법에 의거해서 드리는 제사는 장차 있을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는 제사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형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만약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형으로서의 구약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한 희생 제사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형은 실체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효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형의 한계를 가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형의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능히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번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죄책감이 들게 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 모형의 제사, 구약의 제사가 죄와 죄책감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더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것으로서 결코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는 결코 구약의 옛 제사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로 10절에서는 구약의 시편 40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짐승의 희생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들인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몸을 직접 드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첫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으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율법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체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첫째 것,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로 인하여서 온전한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형이 아닌 실체에 집중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나 모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림자나 모형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실체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구약의 그림자나 구약의 모형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본질, 실체를 알아야 하고 그 실체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규례들을 볼 때 결코 문자적으로만 보고 형식적으로만 보면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정신, 그 규례와 조항들이 의도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예컨대 희생제사도 율법에 있는 짐승제사를 그대로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짐승제사가 의미하는 실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림자, 모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규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실체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언제나 실체를 붙잡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죄를 완전히 제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매년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구약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죄를 온전히 없애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며 일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일을 해야 한다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일을 다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구현된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드리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역시 이미 성취되었지만 완성된 모습은 재림의 날에 경험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됩니다.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케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봤는데 율법의 제사는 계속해서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 수준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런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수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크게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기억도 않는 수준의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음을 잘 알게 하셔서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는 제목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